지난 시간부터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구원 얻은 자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불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택하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지.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심을 보면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자들도 많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자들도 많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택해서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라도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했다면 그런 말씀을 할 수 없잖아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했고 오늘 우리들이 믿고 싶어서 믿게 되어졌다면 그들 가운데는 능력 있는 자들도 지혜 있는 자들도 문벌 좋은 자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진 자들의 면면을 보면 많이 배운 지혜로운 자도, 많이 가진 부요한 자도, 세상 권력을 손에 쥔 자들도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우리가 그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이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정치인들 속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민주당의 지금 대표를 하고 있는 이낙연 대표도 믿음의 사람이고 집사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들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한 자들 가운데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들, 능한 자들, 문벌 좋은 자들이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택하여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 전부터서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 태어날 것을 알고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놀라운 역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어떤 자녀들이 태어날 줄을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아들이 날지 딸이 날지도 모르고 어떤 자녀가 태어날 줄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알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것이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사는 것이 마땅하죠. 마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에 속해서 하나님을 믿노라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잘못되었다고 하여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식대로 하면 당장에 목을 쳐서 죽여야 할 자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으니 그런 악한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장에 죽여야 할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 사울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자예요. 하지만 그런 사울을 만나시고 그런 사울을 변화시켜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셨단 말이죠. 강한 빛에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게 되어지고 3일 동안 먹을 수도 없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 선지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아나니아야,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눈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지금 금식하는 중에 있다. 가서 기도해 주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 아니 주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울 그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악한 자인데 나보고 그런 자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요? 말이 안 됩니다 하고 거부를 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는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쓰려고 하니까 너는 잔소리 말고 가서 기도해 줘라. 그래서 아나니아도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하게 되어지고 그 즉시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보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더라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서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기에 그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으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지요? 어떤 사도보다도 그 모든 사도들이 행한 수고보다도 바울은 더 큰 수고, 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울이 바울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러기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죽음을 수없이 넘나들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불순종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증인까지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만류를 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까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종을 매면서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미리 보여주는구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까 봐서 미리 보여주는구나. 그래, 그러면 예루살렘에 안 가야지. 그러고 안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하나님이 나보고 예루살렘에 가라 하시는데 내가 어찌 가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결박받는다고 결박받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가서 죽을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 같은 자를 택하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종 삼아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면 구원받은 자의 의무는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복종하여 사는 것,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할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1절부터서 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인데 먼저 1절로 3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자, 찾으신 분만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이미 다 지옥 백성 되어진 자라 그 말이에요. 이미 죽어. 우리의 영혼이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때에 허물과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말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했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 어떤 허물과 죄?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풍속을 쫓아 산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온갖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 그 말이야. 귀신들에게 제사하고 무덤에 가서 절하고 먼 상차를 놓고 또 절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살았다 그 말이야.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무당도 찾아다니고 점쟁이도 찾아다니고 또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절에 부처도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산 거예요. 세상 풍속이 이게 세상 풍속 당연한 것으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4월 초파일이면 다 절에 갔잖아요. 당연히 가야 되는 줄 알고 다 절에 갔어요. 이게 세상 풍속이에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천사들 마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마귀, 사단.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이 마귀는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내게 역사해요?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귀신들이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 더러운 귀신들이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세상에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부추기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과거에 우리 다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옛날 예수 모를 때에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 다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안 살고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야 다 이렇게 살았잖아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육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잖아요.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게 뭐예요? 전부 그게 죄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게 다 죄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지 믿음으로 사는 거지,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게 죄예요. 미운 사람 미워하면서 살면 그것이 죄고, 보기 싫은 사람 저주하며 살면 그것이 죄고, 내가 좀 잘났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살면 그것이 죄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 그게 죄예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본질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였다 그 말이. 이게 오늘 우리들이었다 그 말이. 이런 우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긍휼이란 말을 쉬운 말로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풍성하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불쌍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길을 가다가도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진 자라든지 안진병이 되어진 자라든지 문둥병 걸린 자라든지 이런 자들이 주님을 불러 세우면 주님은 외면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어쨌어요? 조용히 안 할래? 어디서 지금 까불고 있어요? 네! 저리 가! 그들을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온전케 주셨습니다. 왜?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으로 오늘 우리들도 이미 진노의 자녀였지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 말이. 오늘 우리가 잘난 것 같지만 잘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더러워서 볼 수 없는 죄인들인 것이고, 주님의 위대하심 앞에 먼지만 또 못한 존재들일 뿐인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롯데 빌딩이 얼마나 높은지 안 올라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63 빌딩 올라가서 보면 63층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옥상에는 못 올라가니까. 옥상은 더 높은데 63 빌딩, 그래서 63층이어서 63 빌딩이라 그러는데 63층 올라가서 이렇게 밑에 내려다보면 쫙 길 밑에 차들이 막 지나가는데 얼마만큼 보여요? 그 큰 차가 꼭 성냥감만하게 보여. 성냥감만하게 보여. 63 빌딩 올라가서 봐도, 63층만 올라가도. 그런데 10,000m 올라가면 어쩌겠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알았어요? 안 보여. 우리 모습 보이도 않는다니까. 10,000m만 올라가도 우리 모습 안 보여요. 1km 그러면 쫙 익히잖아요. 근데 1km가 아니라 10km에 10,000m면
10km. 그러니까 1km의 10배 거리에 있는 사람 보면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광활한 우주 속에 나라는 존재, 하나님은 우주 속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안에 나 먼지만 또 못하다니까요. 수아 사람 빌닷은 욥기 25장 6절을 통해서 벌레요 구더기인 인생이랴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을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달도 깨끗하지 못하고 별도 명랑하지 못하다. 그런데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겠느냐? 지금 그 말을 하는 말인데 수아 사람 빌닷이 하는 이야기예요. 욥기 25장 6절에 벌레요 구더기인 인생이다. 우리는 그런 존재, 그런 더러운 존재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해요. 미우면 그냥 미워하고 보기 싫으면 그냥 보기 싫고 저주하면 2배, 3배로 저주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돼. 때문에 이런 더럽고 추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죽기까지 복종한, 주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사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살면 그뿐인 거예요. 내가 좋든 싫든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그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싫어도 원하지 아니해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하면 그뿐이에요. 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 얻은 자의 의무라는 사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지옥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셨으니 이 은혜를 안다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살아야 한다 하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고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있고 내가 죽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 인정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해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